오늘 말씀은 아기를 출산한 여인 산모의 정결 예식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요즘 사람들이 읽으면 뭐 이런 말씀 있나 할 정도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에요. 또 쉽게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걸 요즘 세상에도 적용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 내용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산모는 남자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그 여인은 이제 7일에 33일 동안은 부정한 여인으로 지내다가 도합 합쳐서 40일째가 되면 이제 정결 예식을 할 수 있는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40일 정도로 이제 성경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경우는 14일 동안 부정한 여인이 되고 산혈이 깨끗해지는 기간을 66일로 둬서 합쳐서 80일이 지나야 이제 그 여인은 정결한 예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이 된다. 이게 오늘 성경이에요. 이 말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너무 고대 사람들이고 너무 옛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실제 우리에게는 이런 일을 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시대는 규례와 규범이 완전히 무너진 시대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규범과 새로운 어떤 규칙들을 만들어야 될 만큼 시급해졌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결혼식도 이번에도 있고, 저도 결혼식을 했는데 최근에 지난 월요일 날 목회자들이 모여서 한 10명 정도가 모여서 이렇게 밥도 먹고 식사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최근 3년 동안 결혼식을 줄여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아니고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 목사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주례를 3년 안에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예배라고 하는 이 형태는 주례도 안 하는데 뭐 당연히 예배 형태는 사라져 버렸잖아요. 뭐가 기독교 규례인지 이것도 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목회자도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실제 부모님들은 얼마나 혼란스럽겠어요. 그거를 부모님들의 탓이나 잘못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도대체 어찌해야 되냐, 우리도 현재 당황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굉장히 낳게 하는 것이 요즘 규례와 규범이에요. 장례 문화만 해도 예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장례 문화와는 완전히 간소화돼 버렸잖아요. 그리고 형태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느 것이 정말 신앙적인가 아닌가 하는 것마저도 헷갈릴 만큼 힘든 시대가 우리의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모여서 고민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려는 모임들이 있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삽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신앙적이고 성서적이냐 이런 고민이 되겠지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아기 출산했는데 여인이 아기를 남자애를 낳는데 40일 동안 너는 성물도 못 만지고 성전에도 와도 안 돼. 이러면 받아들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코로나 이제 시국이기 때문에 안 그래도 나오기 힘든데 잘 됐다 싶을 수도 있긴 있겠네요. 한 80일 동안 나오지 마라 그러면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쨌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40일 또는 여자애를 낳았다고 80일 못 나오게 한다, 그가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상당히 오늘날 납득하기 힘든 문제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며, 동시에 남자애는 왜 40일 동안 부정하고
여자애를 낳으면 80일 부정하냐? 이게 어느 시대 이야기인가? 말도 안 교회에서 이런 이야기 했다면 세상 사람들 발칵 디벼집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교회에서 하느냐? 그래서 옛날 시대에 이 성경을 해석할 때는 어떻게 했느냐면, 여자애를 낳는 것은 훨씬 더 피를 많이 흘리고 나쁜 것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80일 동안 산열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이건 요즘 어디가 이 말하면 두개 맞기 딱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버젓이 40일 동안 남자애를 낳으면 부정한 여인이 되고 80일 동안 여자애를 낳으면 부정하게 된다, 이 해석하는 게 쉽지도 않고, 해석이 안 되면 오늘날 적용하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제 한 말씀이라도 그때의 그 말씀을 우리가 오늘날 찾아내지 못하면 그 말은 여전히 율법화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겐 살아있지 않는 화석화된 말씀이 되어버립니다. 딱 굳어진 말씀밖에 되질 않아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살려내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오늘 여러분,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깊은 고민 속에 지내게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때 그 오는 지혜는 너무너무 놀라서 아마 여러분들도 큰 은혜 받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건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정의할 때 이렇게 정리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피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생명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피인데 피를 흘리는 것을 만지지도 못하겠습니다. 피채 먹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아이를 출산할 때 피를 흘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일면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40일 동안 80일 동안 성물이나 성전에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오늘날에 보면은 여러분 굉장히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해석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피는 부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피 흘린 것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정결하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이 정결하기 위해서 나는 금지를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지만, 이것이 부정하기 때문에 성물을 만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저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 바울도 동일했거든요. 바울도 물론 종교회의를 통해 그 유대 종교회의를 통해 가지고 피 흘린 것은 손대지 말자라고 결정했지만 바울에게는 그런 자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보면 사마리아로 가던 사람이 강도를 만나는데 그를 고쳐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정당하다고 봤고,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치는 것도 주님께서는 옳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흘린 것 자체가 부정하기 때문에 성물이나 성전에 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저는 옳은 행동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봐야 하느냐면, 이건 약간은 동의가 됩니다. 그러나 완전히 마음으로는 동의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약간의 동의가 되는 것은 건강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전에 우리 나라가 미신에 많이 있을 때 보면 37이라고 하는 것 혹시 아시죠? 이미 어른들은 알 거예요.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오늘 교육자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혹시 우리 은행 다 알지요? 예전에 강제 노역했는 거, 그 부역이라 그러잖아요. 그때는 한 집안에 무조건 한 명씩 나와서 뭔가 정비 사업을 할 때 반드시 나와야만 출석을 체크해야만 다음에 정부에서 뭔가를 줄 때에 그게 이제 혜택을 보는, 그럴 때는 반드시 한 명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걸 우리는 부역이라 해서, 저는 집에서 이상하게 제가 강제 노역에 동원된 사람이거든요. 항상 제가 갔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니까 생생한 기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부역자들 보고 차이 나봐야 10년 20년밖에 더 차이 납니까? 아는 애들이 모른답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듯이 사실 37이란 용어도 지금 세대는 잘 모를 겁니다. 37은 21일 보고 아이를 놓으면 그 21일 동안은 바깥 출입을 하지 못하고 또는 외부 사람도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새끼나 그런 금실이나 이런 줄을 가지고 그 밖에 대문에다가 이렇게 달아놨지 않습니까? 줄을 쳐놓고, 저도 어렸을 때 그 줄 쳐진 걸 보고 왜 저러냐라고 했더니 저 집이 아기를 낳았다라고 하는 걸 그래서 알게 됐단 말이에요, 부모님들 통해 가지고. 그런데 보면 그게 애군을 막는다 해가지고 고추, 빨간색 고추를 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차츰차츰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고추를 달고 여자 아이를 낳으면 푸른 솔나무를 단다라고 해서 그렇게 달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이것도 저는 미신이잖아요. 근데 그건 결과적으로 뭘 위해서 그랬느냐라고 생각하면, 당시에는 아이들이 워낙 많이 죽어나가니까 산모와 아기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어른들의 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동은 미신적인 행동이었지만 그건 아이를 지키고 산모를 지킬 수 있는 지혜로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성경도 보면 40일 동안 아기를, 남자아이를 놓으면 밖에 성전에도 못 가고 지키잖아요. 80일 동안. 이런다는 것은 산모와 그 당시에 아이를 지킬 수 있는 것으로 본다면 어느 정도 동의는 돼요. 마음으로는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게 신앙적이다 또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까지는 저는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깨달았던, 왜 성경은 이렇게 40일과 80일을 정해놓고 정결 기한을 만들고 그 기한이 지났을 때에 성전을 출입할 수 있도록 말씀하셨느냐가 핵심이 되는데, 성경을 보면 일단 이 여인이 아이를 낳으면 부정하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부정하다라고 정의인데, 부정하다는 건 왜 부정한지를 조금 뒤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성경은 그러면 아이 출산을 부정한 것으로 보느냐? 아닙니다. 아이 출산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봅니다. 번성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인류에게 준 모든 명령이었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굉장히 귀합니다. 지금 우리 시대가 이제 아이를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이제는 결혼만 해다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결혼만 할 수 있도록 결혼만 해주면 좋겠다라고 하고 뭐 이런 시대잖아요. 그런 시대다 보니까 아기를 출산하지 않아서 최근에 우리나라가 0.78%인가요? 출산율이 0점대로 1점 이하로 떨어진 1%로 떨어진 것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각 어떤 공동체, 뭐 구청, 대한민국 할 것 없이, 그다음 교회 할 것 없이 이건 아이 출산 장려하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출산하게 되면, 아이를 출산하면 작지만 예전에는 오면 10만 원을 줬는데 이제는 30만 원을 주기로 했거든요. 근데 이웃교회, 좀 교회 있는 교회는 거기에 뭐 돈이 좀 액수가 높더라고요. 혹시 우리 교인들 중에 그게 어느 교회냐고 묻지 말고, 그런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은 출산하는 게 너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출산 장려금을 주겠다라는 그런 것도 있고, 혜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줍니다. 그렇지 않나요? 옛날 어른들이 보면 이게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옛날 어른들 어디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휴가도 주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애기 낳으면 등차에 업어 있고, 뭐 21일만 지나면 일하러 바로 같이 설거지 찬물에 손 놓고 이러지, 요즘처럼 이렇게 귀하게 대접받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사실은. 요즘 이런 세상이 됐나 싶을 정도거든요. 부모님도 애 낳으면 이게 난리 났습니다. 그 정도로 아기가 중요한 시대가 된 건 분명해요. 그런데 40일을 부정하다, 이렇게 그럼 아기 낳는 것이 부정한가? 성경은 아기를 낳는 걸 부정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기를 출산하는 건 축복으로 여깁니다. 이건 명확해, 축복입니다. 그러면 그 여인은 왜 부정하게 되는가? 오늘 할례도 난지 8일 만에 받도록 했는데 왜 부정한가라고 하는 이것을 성경적인 생각을 알면, 그래서 그렇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뭐냐면,
아기가 출산하게 되면 당연히 이 아이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 아이는 거룩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에 대한 고백도 할 수 없는 한 인간으로 태어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고 난 이후에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은 그때부터 어떤 존재로 태어나냐면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이미 부정한 자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땅에 피를 쏟았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는 것이 아니고 인간 자체가 부정한 존재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생각을 이제 우리 교우들은 압니다. 어떻게 뱃속에 있는 아기와 금방 태어난 아기가 부정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때 부정하다는 죄인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 죄인은 어떤 윤리적으로나 어떤 잘못을 해가지고 죄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건 이제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을 되어서 태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 태어나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태어나는, 하나님과 단절을 이야기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은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이 단절은 어떤 영향을 인간에게 주느냐 했을 때, 인간이 하나님과 단절을 되지 않았을 때는 에덴 동산 그 자체가 기쁨이었고 환희였잖아요. 뜻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슬픔이나 곡하는 것이나 눈물이 없는 그런 곳이었는데,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나니까, 말씀을 어겨버리고 나니까 인간 자체가 죄인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 그럼 아기가 태어날 때에 그 태어남 자체가 죄인으로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기억해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이 내용을 이제 뒤에 한번 나오겠지만, 먼저 잘 봤을 때 이때 아기를 태어나게 하는 그 여인이 당하는 고난을 보면, 성경이 아담과 하와와 뱀이 잘못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린 벌을 잘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잖아요, 그 벌을.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내린 벌은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 것이고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벌입니다. 이 징계잖아요. 징계입니다. 그러면 남자인 아담에게 내린 징계가 뭐냐면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잠깐만 더 볼까요? 여기 보면 아담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선악과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내 말을 안 들은 거잖아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 이제 바꿔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기를 원한다 이야기를 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습니까?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접붙임을 하니까. 그런데 사람이 주님에게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느냐는 건 상당히 다른 문제잖아요. 예수님께서 함께 했으면 늘 같이 다니면 되는데 이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고 나면 같이 다닐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주님하고 같이 있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있어라.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어떻게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나는 아버지의 계명 안에 있다.
그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그 뜻을 나는 이루려고 할 때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라 이 말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내 계명이니라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나는 주님 안에 있어 말한다고 주님 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라고 자기 혼자 감정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수 있는 길은 바로 그분의 말씀 안에 거했을 때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할 때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보니까 조금 전에 창세기 같은 경우는 이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기쁨이 있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환희가 되었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곡하는 것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이제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게 되자 이제 벌이 내려졌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가 평생에 수고하여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 있다 하는 이 벌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제부터는 뭔가를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는 먹을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땀을 흘려야 됩니다. 심지어는 구걸을 하는 것도 일이잖아요. 그렇죠? 노력하지 않으면 굶어 죽어야 되는 거니까 반드시 모든 것은 먹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합니다. 입을 가지고 하든지 우리의 손으로 하든지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든지 뭐든지 수고를 해야만 모든 인간은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자에게 내린 벌이었잖아요. 그 다음 뱀에게 내린 벌은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나오죠. 맞나요? 18절 말씀 보여줄 수 있나요? 18절. 땅. 우리 저 위에서 뱀은 아닌데, 뱀은 여자는 아닌데 땅입니다. 땅에 대한 저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저. 자, 땅은 어떤 벌을 받느냐면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내기 시작해요. 그럼 이 말은 원래 땅은 가시덤불과 은근키가 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버리고 인간이 잘못하니까 그때부터 땅에서도 나쁜 것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여자에게는 어떠냐? 창세기 3장 16절 말씀이죠. 여인에게 이런 벌이 내렸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서 임신하는 고통이라는데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고 해산하는 고통이죠. 해산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짐승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동물을 워낙 좋아해요. 하는데 그 동물을 보면 산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요즘 최근에는 다 발표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산통을 느끼는 거 보면 인간이 느끼는 만큼 느낄까 못 느낄까요? 다르다는 걸 저는 많이 봐요. 보면 사람은요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아기 놓을 때 욕하는 부인들이 많다 그러대요. 저는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은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욕도 안 하는 시대가 됐지만 직접 출산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인들은 그래 욕을 한답니다. 저는 못 들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게 너무 큰 고통이니까. 그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아이를 한번 놓고 나면 다시는 놓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그러대요. 이 고통은 상상을 저는 참 남자로 태어난 거 이때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어쨌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합디다. 그런데 이상하게 둘째를 가지고 나면 둘째는 좀 덜 고통스럽답니다. 고통도 덜하냐 더하냐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둘째를 가지냐면은 이상하게 사람은 또 잊어버린다네. 그 고통을 안 있는데도 잊어버린다더라고요. 그래서 또 둘째 놓고 그렇게 이제 놓기 시작하는데 어쨌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여인에게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놀랍고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면 아이 출산이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희생적이라 생각하고 이거는 다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인만이 가지고 있는 희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기를 기르는 일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질을 버는 것보다 많이 등한시하는데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 생각하거든요. 어릴 때는 엄마가 참 필요하잖아요. 엄마의 품이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여인들의 희생은 남자들이 어떤 희생을 해도 그 희생을 갚을 수 없는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우리 남자는 잊지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가진 해산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크면 다시는 가지고 싶지 않을 만큼 고통이 크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욕할 만큼 고통이 크겠어요. 이렇게 크게 더한다는 거예요. 다른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큰 고통이 임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인에게 내린 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해산을 할 때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된 것을 직접 경험하는, 너무나도 크게 경험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어디에서 느끼느냐를 보시면 여러분 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막 우울함이 찾아올 때, 뭔가 잠이 오지 않을 때, 그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사는 거구나. 걱정 근심에 밀려올 때 하나님 안에 원래 살았다면, 에덴 동산에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는 이런 근심 걱정이나 불안과 두려움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언제나 기쁘고 평안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슬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데 여러분 알잖아요. 슬픔과 근심이 있는데도 내 마음이 평온할 수 있다는 것은 문제가 해결되고 평안한 건 모든 사람이 하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평온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건 신적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줄 때만이 우리는 그 마음의 평온함을 찾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 은혜가 있는 거잖아요. 여기에서 경험이 돼요. 이런 일에도 경험돼요. 막 불안이 밀려올 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이성의 마비가 일어나서 이상한 행동을 할 때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우울에 빠져서 살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때 딱 보면 느끼는 건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구나 하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저는 그걸 믿고, 많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이다, 욕심을 내려놔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욕심이 내려놓지를 않습니다. 못 내려놔요. 근심하지 말라라고 해도 근심이 됩니다. 불안함이 일어나서 걱정스러운데 옆에서 걱정하지 마라고 한다고 해서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때 뭘 느끼느냐면, 하나님을 떠나버린 모든 인간은 여기에서 예외가 없구나, 이 예외가 없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로마서 3장 23절을 한번 보시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네요.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가 생명을 가지는 순간에 그 아이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해야 됩니까?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받으실 때 보면 모든 제사장, 먼저 제사장을 선택하고 뭐 합니까? 정결 예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다 드리지 않습니까? 회중 전체를 위해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속죄 제물이 되신 이가 예수님이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면 우리 자체가 부정한 사람이었고 우리 자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려면 우리가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별되려고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정결 예식이었는데, 그 정결 예식이 이 아이가 태어날 때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태어나면 반드시 이 정결 기한을 지나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하나님 앞에 들어올 때에 그 정결 예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건 조금 뒤에 하더라도 이렇게 한다는. 그리고 여러분 보면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쵸,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어요. 이때 죄라고 하는 원죄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원죄가 어떻게 들어오느냐 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도 뭐 사람이 살다 보면 죄를 짓는 이런 것이 아니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살아가는 사람이 됐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 자기 한계를 가지고 극복되지 못하는 그런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도 못하는, 모든 인간은 태어난 순간부터 인간은 죄인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이 죄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뭐 해야 됩니까? 당연히 번제라고 하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 더 찾으면 로마서 6장 23절 보십시오. 이제 여기에 죄의 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라. 뭘 주고 싶은 거냐 했을 때 지금 아이를 출산한 여인에게 너는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야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한 인간, 이 땅에 또 한 인간이 태어난 건 너무나도 축복스러운 일이지만 이 인간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잘 길러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리고 하나님의 속죄 제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 달라는 그 기간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건강하게 잘 길러라고 하는 기간을 주고 외부 누구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인간은 죄인으로 태어나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 가운데 모든 인간은 태어나더라는 거예요. 그 아이를 품는 순간부터 이 아이를 품은 그 여인도 죄인을 품고 있는 것이고, 아기를 출산할 때도 죄인을 출산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인간은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축복이지만, 아기를 출산하는 게 축복이지만, 그러나 한 인간 죄인을 잉태하고 죄인을 낳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부정한 기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하냐면 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번제는 우린 잘 알지 않습니까? 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립니다, 그 내용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린다면 다 목회자 생각하고 제사장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뭘로 하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온전히 이 아이를 드리는 거잖아요. 대신에 뭘 드리냐면 어린 양을 드렸던 거지요. 그 어린 양을 그 부모가 잡으면서 이 아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이 아이에게 전가시키고 이 아이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번제물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는 것이 되는데 속죄제가 포함되어야 됩니다. 죄가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니까.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번제물 드리는 이 두 제사를 함께 드리는 것이 바로 산모의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면 우리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하는 것도 이제 이유를 알잖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민족의 복이 되도록 했는데 그 정표로 준 것이 창세기 17장의 할례였거든요. 이 할례는 표피를 베는 것이지만 할례를 통해서 다른 모든 나라와 구별되도록 만드셨는데 이제 너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라는 증거로서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난지 8일 만에 이 부모들은 뭘 해야 됩니까? 남자아이 같으면 8일 만에 표피를 뱉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리고 40일이 지나면 또는 여자아이 같은 80일이 지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렸다는 거예요. 이건 바로 무엇이냐면 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아이는 나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드리는 예식이 번제였고, 그래서 하나님 이 아이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래서 거룩한 자로 세우는 예식이 정결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잖아요. 레위기 전체의 주제가 무엇이냐면 거룩입니다. 거룩은 무엇이냐면 구별입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삼치를 보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방법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유대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 있은, 다른 나라가 하지 않는 이 기간을 합니다. 굳이 왜 그렇게 하느냐, 네가 왜 그렇게 살 필요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정결 예식을 하는 사람들의 태도였다는, 그게 뭐냐면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적어도 나는 이런 삶을 삽니다, 11조를 드리거나 뭔가 할 때에 그 11조는 복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이런 어리석음은 버려야 합니다. 내가 내게 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고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창고와 곳간이 차도록,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른 어디에도 이건 없잖아요. 다른 어디에도 없는데 그 일을 우리가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아이는 40일, 여자아이는 80일을 지키면서 난집 8일 만에 아이를 할례를 베풀면서 이제 이 아이는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이 땅에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관계 안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간을 지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에 나를 택한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는 죄인으로 살아가지만, 나는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났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다. 이 자긍심과 긍지를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모든 삶을 고백하시고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각하더라도, 판단하더라도, 행동하더라도, 말하더라도 모두 거기에는 다 무엇이 담겨 있어야 됩니까? 거룩한 자로서의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려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번제물로 삼으시고 속죄제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거룩한 자로 이 땅 위에 살겠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별된 것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자인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그렇게 걷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